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삽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당신의 자녀의 이름을 세우셔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물의 세계를 보면 요즘 우리 애완견들을 많이 기르잖아요. 기르다 보면 한 마리, 두 마리 늘어나고 어떤 집은 열 몇 마리씩 기르는 분들이 있어요. 주인이 먹이를 가지고 나타나면 개들이 그럽니다. 딱 쳐다보고 야, 오늘 주인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쫓아와서 주인 앞에 딱 서서 자기에게 달라고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럼 주인은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 중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와서 또 그 표정과 행위를 통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에게 아 이쁘다 그러면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럼 받아 먹고 기분 좋게 그다음부터는 주인이 원하는 것들을 다 눈치를 보면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애완견을 기르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 강아지가 주인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기르는 보람도 갖게 되고요. 어쩌다가 지나다 애견센터 앞을 지나면서 딱 쳐다보면요. 좋은 옷이 딱 걸려 있으면 아 우리 강아지 입혔으면 이쁘겠다. 이건 여러분 동물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쇼핑 좋아하시잖아요. 큰 시장 가서 많은 상점들 앞에 지날 때 특별히 눈에 띄거나 눈에 발견되는 어떤 옷들을 보면 저거 우리 집 막내 입혔으면 참 이쁘겠다. 나 우리 신랑한테 한 번 사줘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한 사람만 드나요? 나머지 사람은 안 들어요? 들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뭘 먹으면 어때요?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그런 거죠. 네. 만일 여러분 그것을 보고는 생각이 안 들고 음식을 보고는 마음이 안 들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정말 잘 마음속에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내 정서적인 면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참말이고 거짓이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거기는 여러분 10원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분 자체는 무오하신 분이기 때문에 험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강조하셔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거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사람들은 너무너무 거짓된 인간들이다. 이렇게 역으로 책망하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찔림을 갖고 또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앞에서 좀 부끄럽고 양심이 없는 사람 같아. 그런 생각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참 행복한 겁니다. 복된 것입니다. 왜 여러분 내가 뭘 잘못해놓고 양심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왜 복된 겁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다음에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다음에 자기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거 앞에서 내가 바르게 못했으면 부끄러움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양심도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삶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좋은 것이라는 것에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기도한 복 받아 이렇게 될 건데,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나는 하나님 믿는 성도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나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읽었는데 18장까지 읽으셨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29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10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도 너희를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대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빼앗아가려도 하나님 안 돼. 이건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내가 은혜 준 사람이야. 하나님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믿음에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떨어지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붙잡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은 세상 어떤 이유로도 옳다고 맞다고 성립될 수 없는 것이 불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 앞에 빼앗기지 않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삶이, 그 은혜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양이 우리에 들어갈 때 어디로 가요? 문으로 들어가죠. 우리도 집에 들어갈 때 어디 가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집의 구조가 아파트이든 일반 주택이든 아니면 오목살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다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문으로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 얻은 자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자, 그런 자가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 목자와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고 양은 목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자라는 보호를 받는
존재가 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양의 큰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양을 보호하고 양을 치는 큰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구원 얻은 자가 되고 생명 얻은 자가 되고 그것으로 마친 게 아니고 더 풍성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보다도 더 놀랍고 더 좋은 것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세상에 무엇이 부럽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목을 메고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께로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사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맞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에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멀리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또 주님을 멀리하면 생명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리가 와서 잡아먹어도 누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가요? 선생님이요? 부모님이요? 절대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분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양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양떼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을 돌보고 먹이시고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내게 부족함이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과 내가 주님께 맡기는 그 인생의 맡김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나는 주님을 얼마나 따르고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자 되신 그분은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풍성한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눈으로 보니까 내 앞에 있는 거는 좋은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다 시들어서 없어졌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그때 목자 대신 그분은 야, 일어나자. 우리 일어나자. 다른 곳으로 가자. 저기 가면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니는 지금 회사에 100만 원 월급 받고 다니는데 옆에 있는 회사에 있었는데 200만 원 준다면 그 회사로 옮겨갔잖아요. 또 몇 달 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 회사가 내가 너에게 500만 원 줄 테니 우리 회사 와서 일할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로 옮겨갔잖아요. 우리 생애에 여러분 항상 더 많고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그런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해도 여러분 오늘 내가 10만 원 벌었는데 그 다음날 5만 원밖에 모르면 원인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시도해봐서 15만 원을 벌든 20만 원이 벌면 계속 그 일을 지속하겠지만 계속 5만 원대로 머물러 있으면 다른 것을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거 뭐 바꿔야 되나? 여러분 육신적인 삶을 사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늦게 왔으니까 다음 주 일찍 와야지. 그리고 다음 주 일찍 와야지. 그게 더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주는 것이 더 많으면 좋은데 그게 기쁨인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도 좀 그런 기쁨과 그런 만족과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가만히 있는 양을 인도해 가기도 하지만 잘 따르는 양을 더 기뻐하실 때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만일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개를 기르는데 그 개가 여러분 말을 잘 들으면 좋겠어요? 안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잘 들으면요 그 개가 참 이쁜 것이고 살다가 나이 먹어서 죽어도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분은 내가 양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양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목자, 나 주인 마음에 안 든다. 나 주인 가르치워? 그런 개들도 가끔 있어요. 제가 옛날 과거 얘기를 하나 하면 저희가 강아지를 하나 길렀는데 그 강아지 기른 모습 보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자기도 애들이 강아지 사달라 그래서 하나 강아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개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이렇게 위로하고 돌보는 마음이 아니라 강아지를 장난감 여기듯이 여기는 거예요. 기분 좋은 베개처럼 비고 자기도 하고 어느 날 말 안 듣는다고 강아지 냉장고 속에다 집어넣고 너 벌 받아 거기서. 가끔 우리가 TV 같은 데 보잖아요. 말 안 들으면 식탁 위에다 세워놓고 손 들고 있어. 개를 보고 손 들고 있으래. 강아지가 속으로 얼마나 욕을 하겠어. 이 못된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개가 그럴 거예요. 넌 개만도 못하다 이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아지를 그렇게 장난감처럼 하니까 이 개가 주인을 잘 따르지도 않고 주인이 싫어진 거예요. 어느 날 이 강아지가 집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방황하다가 어떤 아줌마 옆에 가서 갔더니 아줌마가 이쁘다니 너 왜 집 나왔냐 그래 이쁘다니 먹을 거 줬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그 먹이 한 방에 마음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네 개를 잊어버렸어요. 어디 가서 찾다가 보니까 발견했어요. 야 집에 가자. 주인이 와서 불렀는데 안 가. 나 이 사람하고 살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면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저주와 멸망과 사망이라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말씀하죠. 그건 면해 주셨고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목자이신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도 양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진실로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9절을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문을 들어가며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 먹을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축복은 행위를 통해서 받는 복입니다. 나를 낳은 건 부모님이 낳았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 수고와 노력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삶을 면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할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갑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인생관에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성도들에게 주일날 빠지지 말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라고 얘기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 되라고 좀 제발 은혜 좀 많이 풍성하게 받아서 축복받아서 복된 인생도 살고 하나님의 큰 일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하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무와 나무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은 포도나무고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멋지게 폼 잡아야 폼 안 나요, 여러분. 나무가 없는데 무슨 폼이 나겠어요, 여러분. 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떨어지면 바싹 말라갖고 그럼 불쏘시개로 쓸 뿐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늘 항상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단절되지 않고 늘 받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쉬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숨 쉴 때 공기가 있는데 공기 있다고 특별히 말하고 숨 쉬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숨 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자기가 붙어 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떨어져 보니까 아우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피곤하고 낙심된다. 어떻게 살아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무 되셔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성경 말씀 읽지 않는 사람,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서 밖에 버려지고 타는 불에 태워질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자원이 되십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공급받고 풍성한 삶을 산다고 인정하시고
메마르고 힘들다면 하나님께 다시금 여러분 마음과 삶을 붙여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한 집에 살면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족과 가정은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공동체 규율도 있고 공동체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핵가족이 되니까 여러분 다 각자 하죠. 여러분 물론 삶의 모습들이 다 틀리니까 각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족이 구성이 되면 나는 이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따라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교회를 제일 먼저 축복하시고 축복받은 교회 가정, 성도들 가정을 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회장이 잘났으니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러지 마시고 협조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무식하고 몰라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말하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랑과 신부는 그들 속에 서로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 그리움과 사모함입니다. 신부는 신랑은, 신랑은 신부를. 그 최고의 절정기가 이거 되었을 때 하는 게 뭐예요? 결혼입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 서로 상대에 대해서 가장 좋은 감정, 가장 기쁜 감정을 가졌을 때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그때 콩고불이 끼었다. 여러분 콩고불이 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앞뒤를 안 가리고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가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표현합니다. 내 사랑 너의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이는 목욕장에서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각기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속에 그 뺨이 석류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을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면사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천으로 이렇게 가린 거잖아요. 근데 천으로 가려서 있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눈으로 꼭 봐서 표현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결정하고 그 그리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갈릴리 바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그러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못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관련돼서 아주 손사래를 칩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분인 것처럼 손사래를 쳐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대리인이 잘못 보여준 거죠. 오늘 여러분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고 그리움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고 기쁨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 그 마음 가지고 성전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그 마음 아니고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고,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예배가 됩니까? 그 마음 갖고 예배가 되면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의 아가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 신부야 내 입술은 꿀 방울이 떨어지는 내 혀 밑에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로구나. 그에게서 나는 향기는 정말 레바논에서 가장 좋은 냄새, 향기로운 냄새. 요즘 여러분 4월 달에 여러분 개별적으로 꽃 구경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꽃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연히 가서 뭐예요? 냄새부터 맡아보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벚꽃이 많이 피니까 여러분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벚꽃 향기가 쫙 내립니다. 네. 그리고 꽃이 좀 이제 피었다가 질 때쯤 되면 꽃잎이 막 떨어지잖아요. 하얀 꽃잎이 막 눈처럼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 멋있다, 와 멋있다. 떨어지는 꽃잎은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수명이 다해서 떨어지는데 저것들은 나 쳐다보고 좋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내려지고 임하였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랑과 신부의 삶인 것입니다. 신부는 여러분 한때 한 번의 결혼에 신부의 위치가 주어지지만 믿음의 신부는 영원토록 있는 것이 믿음의 신부예요. 사도 요한은 밤모세에서 천국을 보고 온 후에 그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 24장로와 구원받은 신부 같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받으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은혜받으면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고, 은혜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크게 자리 잡고 날마다 입에서 삶에서 찬송이 울려나오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랑과 신부의 삶처럼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시고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는 믿음의 향기를 가진 성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고 너는 너에게서 믿음의 향기가 나는구나. 네. 저는 목회자로 지내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넌 목사의 향기가 나는구나. 너는 집사만도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도전적이고 책망스럽고 창피한 소리겠습니까? 너는 목사의 향기가 나는구나. 여러분에게도 각자 믿음의 향기가 있어서 주님께서 그런 향기를 맡으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친구와 같은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벗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 관계성에 거짓이 아무것도 없는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부부간에도 거짓말 치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그런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에 돈을 꽁쳐놨든지
바람을 피든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네. 여러분, 부부간에도 거짓이 없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도 물론이지만 가족 간에도 거짓이 없는 것처럼 친구라고 말하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에서 거짓이 없으셔요. 기도는 엄청나게 유창하게 하는데 그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 넘어가시면 1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에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게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내게 언제든지 용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보스로 여기시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입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친구니까. 그만큼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친구는 언제 만나도 반가운 것이고 밤새도 둘이 앉아 얘기해도 즐거운 게 친구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성 속에 믿음 속의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신랑 되시고 또 우리 친구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따라 인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주님 따라 인생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온전히 회복되고 복된 믿음의 삶,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